하나님 말씀을 함께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자 3.1절 105주년을 기념하는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이 사순절과 이 3.1절 기념주일을 지키는 게 해마다 같이 겹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고 3.1절은 우리 민족이 겪어낸 그 고난 가운데서 나라의 자주 독립에 대한 소망을 걸었던, 시작했던 그 시발점이 되었던 출발점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여정에서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성경 속 이스라엘 역사도 그랬어요. 모세가 광야 40년의 그 생활을 끝내고 도착한 곳이 요단강이거든요. 그 요단강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광야 1세대에게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광야 1세대에게 역사 교육을 했어요. 너희는 400년 동안 종되었던 민족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출애굽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그런데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을 갖지 못해서 광야 40년 동안 고생했는데 그러나 그 고생 가운데 그 광야 생활에서 너희가 배고프지 않았고 너희가 위험에 빠지지 않았고 너희의 신발이 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역사 교육을 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교육을 역사를 통해서 했단 말입니다. 1910년에 우리나라가 한일합방되었고 1919년 3월 1일에 대한독립 만세 3.1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나라를 뺏겼다는 것은 땅을 뺏겼다는 게 다가 아니에요. 주권을 뺏겼다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나라를 뺏겼다는 것은 이름도 빼앗기고 언어도 빼앗기고 그리고 신앙도 빼앗겼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 명 정도였어요. 지금은 5천만 명이 넘지요. 2천만 명 인구 중에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1.5%가 채 안 됐습니다. 2천만 명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 23만 명, 24만 명 요 정도였어요. 그런데 3.1 독립운동을 일으킬 때에 33인의 대표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었어요. 절반이나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3.1 운동이 전국으로 이렇게 퍼져나갈 때에
그 3.1운동에 포함되었던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2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1.5%밖에 되지 않은 기독교인이 3.1운동에 참석한 사람들의 20%가 넘었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독립운동을 앞장섰고 독립만세운동을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가 3.1 독립운동, 그때 만세운동 일으키고 나서 제일 먼저 일제가 핍박한 게 교회였어요. 교회 문 사람들 다 모이라 그래가지고 교회 문 두드려 받고 불 질러가지고 다 죽이고, 그게 제암리 교회 그 사건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감옥을 갔는지 몰라요.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리더 역할을 누가 했어요? 기독교인들이 한 거예요.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빛의 역할을 누가 했어요? 기독교인들이 한 겁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했고, 피 흘리기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독립운동과 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그 눈물과 피와 땀이 거름이 되어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번영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탈북민들이 많이 우리나라로 들어오잖아요. 그 탈북민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대한민국에 처음 와가지고 가장 놀란 게 뭐냐? 가장 놀란 게 뭐냐? 그러면요, 인천공항 보고 놀랬대요.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그 영종대교, 그거 보고 놀랬대요. 와, 어떻게 이런 다리를 지을 수 있느냐? 그거 보고 놀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가 왜 이리 많은가? 그거 보고 놀라고. 그리고 밤에 비행기 타고 올 때 이 서울에 십자가가 그렇게 많다, 이거 보고 놀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전 세계적으로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경제대국 되었고요. 그리고 한류 문화가 지금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고 있지요. 음악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예전에는 밖에 나가면요, 중국인이야 일본인이야 이러는데요, 요즘은요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국격이 놀랍게 올라간 거지요. 3.1 운동 105주년을 기념하면서 오늘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한 선각자가 있었어요. 오래전에 함석헌이라는 분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우리 민족 5,000년 역사와 성경 속 이스라엘 역사를 비교하면서 공통점을 하나 찾았는데, 그것은 깨지고 상한 그러한 아픔이 많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많은 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음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왜 성경 속 이스라엘이 왜 그 고난을 많이 겪었느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5,000년 동안 이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많은 고난을 겪었느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성경 속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참 닮은 점이 많습니다. 지리적으로도 강대국 틈바구니에 있어요. 항상 침략을 당했고, 또 이스라엘과는요 공통점이 식민지의 아픔을 겪은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 고난을 겪었다, 고통을 겪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고난을 겪어야 성숙해져요.
그건 틀림이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 이 자녀들이 고난 없이 잘 자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모들이 생각하지만요. 그러나 고난을 겪지 않은 자녀와 고난을 통과한 자녀와는요, 성숙도가 달라요. 고난은 은혜를 깨닫게 해요. 고난이 없으면 자기만 알아요. 그런데 고난을 겪고 고통을 겪으면요, 은혜를 알아요. 내가 건강한 것도, 내가 잘 살게 된 것도, 내가 성공한 것도 내 노력이 아니라 은혜가 있었음을 깨달아요.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한 삶에서 남을 위한 삶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기도를 하던 사람이 남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의 지평이 넓어지고 기도의 지평이 넓어지고, 고난을 통과해야 이기적인 모습이 끊어지고 겸손하게 되고 하나가 아닌 여럿을 생각하는 사람의 됨됨이 크기가 커지는 거지. 사람만 그래요?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의 됨됨이가, 그들의 크기가 커져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해져라, 그런 뜻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다음으로 대한민국을 왜 택하셨을까? 그 고난 가운데서요,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고 은혜의 중요성을 알고 그러한 민족으로 삼으려고 이 나라를 택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건 저뿐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많은 리더들이 이 같은 생각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400년의 노예 생활했잖아요. 여러분, 400년이면 그 대가 얼마나 길겠어요. 우리나라가 조선이, 이시조선이 500년, 고려가 430년 정도 그렇게 흘렀는데요. 그러면은요, 왕이 30명 이상이에요. 30대 이상이 흘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노예 생활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30대가 지나도록 그 고통 가운데 있었다. 엄청난 고통이죠. 그 고난을 왜 겪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그 고난받은 백성을 출애굽을 시켰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 아래 업어서 이끈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출애굽을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그렇죠. 그랬으면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고통 겪지 않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생활을 해요.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 모든 것이 부족한 그 광야 생활. 낮에는 엄청 뜨겁고 밤에는 엄청 차갑고, 그 온도차가 얼마나 심해요? 먹을 것도 없는 그곳에서. 왜 그 고난을 겪게 했어요? 곧장 들어가게 했으면 우리 하나님 역시 멋져, 역시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역시 하나님 세계의 하나님, 이렇게 경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돌고 돌아서 한 세대가 죽고 광야 세대만 들어가게 했을까? 고난을 통해서 택한 백성을 훈련시키시고 정결케 해서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쓰게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 광야 생활이 남아있지만 그 전에 출애굽한 백성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켰지 이유가 있어. 제사장 나라 삼으려고. 너희는 이제부터 제사장 나라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사장 나라 그냥 되냐? 아니야. 제사장 나라는 말씀을 지켜야 돼.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그게 십계명으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 무엇이냐? 십계명의 규례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친절하게 설명하셨어요.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규례를 잘못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원하는 수준에 이를 때까지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누굽니까?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위해 세운 사람이에요.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사항이 거룩이에요. 정결이에요. 성결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구별된 옷을 입고 그리고 구별된 관을 썼어요. 그 관에다가 뭐라고 글씨를 새겨 넣었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 넣었어요. 여러분, 거룩하게 된다는 게 뭐예요? 착하고 흠없는 것이 거룩인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사는 게 거룩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 사는 게 그게 거룩이다.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맞춰 사는 것이 습관화되어지고 몸에 배어지고 말씀 따라 사는 게 인격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먼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지요. 일개 제사장 개인도 거룩하게 되어야 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민족, 이 공동체도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어요. 교회 공동체,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이 민족 공동체,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 그 공동체도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선교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다른 나라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아브라함을 택하잖아요. 세상 나라 가운데서. 그러면 아브라함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겨서 구원받은 백성 되는 것인가? 다른 나라들은 하나님이 다 내버려 두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고 나서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신 후에 다른 민족들도 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만 편애한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 삼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금의 이스라엘은 외면했기 때문에 저렇게 전쟁을 치르고 저렇게 못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 저는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죄가 많아서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까? 우리 민족이 죄가 많아서 서로 동족 간에
총칼을 겨누고 6.25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못나서 고난을 겪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고난을 겪는 우리를 택하셔서요, 고난 많은 민족 택하셔서요, 제사장 나라 삼으려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은 것처럼 우리나라를 제사장 나라 삼으려고. 이스라엘 나라가 그 역할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택해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에 유례가 없잖아요. 원조받은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가 된 거. 전쟁의 참혹한 이 피해 가운데서 세계 전문가들이 다 예언했어요. 대한민국은 100년이 가도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힘들다. 6.25 끝나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한강의 기적을 이루잖아요. 왜요? 저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쓰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으려고 십계명을 주신 것. 제사장 나라는 저절로 된다는 게 아니죠. 이 규례를 지키라.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도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그것을 가지고 남을 돕고 절제하며 그러면서 서로 잘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역사상 경제적으로 부유하면요, 서로 나누어주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도와주고 그러면서 민족이 더 흥황하게 된 나라가 없어요. 다 그것 가지고 죄 짓고 그것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다 망했어요. 그래서 이 역사는요, 망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는데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지역 이기주의와 얼마나 많은 이 쾌락 가운데 빠져가고 있습니까? 그 시발점이 교회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 이 말은요,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목사들이 타락을 하죠.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성적으로도. 이유가 뭡니까? 긴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이 같이 기도의 자리에 서고 성도들이 같이 말씀의 자리에 서면 목사는요, 긴장을 해요. 그런데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를 떠나면요, 목사가 긴장할 이유가 없어요. 준비를 안 해요. 교회 안 와도 긴장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한류가 퍼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우리가 1년에 몇 번씩 해외여행 가고 이런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야 이 나라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고요, 계속해서 평화할 수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 남북 분단돼 있잖아. 너희 김정은이가 핵 개발하고 있잖아. 근데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어? 여러분, 어떻게 평안할 수 있어요? 다 이민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거룩을 요구하셨는데요, 그 거룩에 대한 기준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은요, 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 했어요. 제사장이 우상 숭배하면 되겠어요? 제사장 나라가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로 가득 차면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만 섬기라.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다른 종교 믿으면 우상 숭배. 그지요? 미신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하면 우상 숭배.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다른 신 안 믿으니까, 나는 무당 찾아가지 않으니까, 점치지 않으니까 나는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상 숭배는 단순히 다른 종교를 믿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점쟁이 찾아가는 것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욕심을 형상화하고 신격화한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돈을 벌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부자 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근데 내 능력으로는 잘 안 돼. 부자는 뭐 하늘이 낸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도 부자가 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돼지머리 갖다 놓고, 그리고 두꺼비 금 입혀가지고, 또 소 금 입혀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신격화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내게 재물 얻을 은혜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재물 얻을 은혜 주세요. 신격화를 하는 거지요. 두꺼비 갖다 놓고 금 입혀가지고 재물 얻을 은혜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그럴 능력 없잖아요. 언제 병들지 모르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용이나 거북이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신격화를 하는 거예요. 내게 건강 주세요. 장수하게 해주세요. 커다란 나무 거기에다가 색색천 걸어놓고 그걸 신격화하면서 어떻게 해요? 건강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힘을 필요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곰이나 사자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신격화해서 절하고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미국에 가면요, 슈퍼맨을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슈퍼맨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영화에서 나온 그 슈퍼맨을. 그렇게 해서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우상숭배예요. 결국 우상숭배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자기의 욕심을 이룰 목적으로 사물을 만들어 놓고 신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상숭배하는 사람의 목적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상숭배는 자기 숭배와 동격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그 목적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나 자신에게 있으면 나를 섬기는 우상숭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이요, 성경에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잖아요.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산 밑에 있어요.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거기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산 밑에 있는데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였잖아요. 출애굽의 리더였고, 그게 안 보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살지, 우리가 어디로 갈지 불안한 거예요. 불안이 가증이 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백성들이 아론을 겁박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들이 항상 보았던 것은 신격화시킨 우상들이잖아요. 그죠? 그 우상들 중에서 송아지 신, 그거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금귀걸이, 목걸이, 반지 이런 거 다 발찌 가져와라 해가지고는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한 것 같지만 그 속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자기들이 불안해서 만들어낸 신을 가지고 섬긴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 하나님이요 이 우상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거기서 주동자들 3,000명을 죽이셨어요. 우상숭배. 성경에 보면요 우상숭배한 이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 40년 마치고 요단 서편 모압을 정복했을 때요 그때 이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려고요 이스라엘 남자들을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의 제사에 초대를 했어요. 거기에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을 빼앗겨 이 멍청한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기 갔다가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24,000명이 죽어요. 세상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만들어낸 신들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거는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그들이 아니야. 그 신들이 아니야. 나야. 창조주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야. 그거를 드러내기 위해 택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상 숭배를 했다? 그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을 갖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룩하고 연결시켰어요. 거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룩이 뭐예요? 그 말씀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성경의 역사죠.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부강했고 언제 평안했고 언제 형통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길 때.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생사화복이 있음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거룩의 모습을 지켜낼 때에 형통했어요. 그럼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과 우상 숭배를 같이 겸했을 때, 몸은 성전에 와 있지만 마음은 우상에게 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전쟁 가운데, 가난 가운데, 기아 가운데, 재난 가운데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평안했고요. 자기들이 하나님 떠나서 잘 살겠다 했을 때 오히려 더 침략을 받고 고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거했어요.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상 숭배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징계하시는 겁니까?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백성을 제사장 나라 삼아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도구가 거룩하지 못하다면 그거 쓰겠어요? 더러우면 어떻게 해요? 끓는 물에 넣어서 소독하고 깨끗게 하잖아요.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셔요. 더 엄격한 높은 수준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으로 대변되는 율법 규례는요,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택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더 높은 수준의 신앙과 도덕성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도덕성은 민주당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도덕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것이에요.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각자 삶의 자리에서 우상 숭배를 끊어내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이웃 주변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로 걸어가게 될 때에 그때에 이야기해야 돼요.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고. 저 천국은 좋은 일하고 착한 일을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지난주 성문영 선교사님 오셔서 외쳤던 말씀 중에 한국교회 침체기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냥 침체기가 아니라 급속한 침체기. 소득 수준 3만 불 되면 2만 불 이상 되면 선교학 이론에는 2만 불 이상이에요. 만 불이 넘어가면 정체가 되기 시작하고 2만 불이 되면 쇠퇴하기 시작하고 그 이상이 되어지면 급속히 쇠퇴하기 시작하고 한국 교회가요 거룩함을 잊어서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말씀을 지키는 것에 거기에 마음을 쏟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의 강점하에 고통받고 있을 때에 많은 지식인들이 낙담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차라리 일본의 주권을 넘겨줘서 일본의 문화와 문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더 발전할 게 아니냐.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나라를 팔아먹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지식인들 중에서 일제에 협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때 도산 안창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절대 우리 민족에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민족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도 않습니다. 우리 백성 모두의 손에 성경이 들려지는 날 우리나라는 바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택한 백성으로서의 거룩을 담보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상을 멀리하고 지켜내는 거지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지켜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는 사실을 지켜내는 거예요. 아멘.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내고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궁극적으로 여러분 고백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게 거룩을 지켜내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하겠습니다.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미로라도 점을 보거나 재미로라도 사주를 보거나 재미로라도 우상에게 절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을 지켜 전도해야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람, 제사장의 모습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사방으로 우겨 쌓이는 이 나라가 세계에 우뚝 서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 독립운동을 하게 하시고 유교의 전쟁을 이겨내게 하시고 유신의 독재를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그렇게 이 나라를 지켜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게 하나님이 향한 뜻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무로 삼으셨는데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제일 많이 전하는 선교사의 나라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기세가 꺾였으나 다시 정신 차려서 거룩을 담보해내고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잠자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아버지, 우리의 삶의 지평, 생각의 지평, 기도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80